사무엘서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가 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라는 그 결말을 봅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말미에 가면 외적의 침입 정도가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사회 혼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 엘리 때에 사무엘을 낳는 한나가 등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니까 새겨볼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 개인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수치를 가려달라는, 애를 못 낳는다는 불명예를 씻어달라는 소원에 불과했지만 그 이름이 사무엘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라, 이런 아주 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네 주인공이 있는데 그 하나가 지금 말한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사무엘과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는 두 왕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기 그려지는데,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의외로 없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사무엘 상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이제 다윗으로 금방 초점이 옮겨가지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을 펼치는 것이 사무엘 하가 되니까 앞에는 읽어도 다윗 생각만 하고 있지, 다윗이 등장하는 그 앞에 줄거리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주인공이 왜 주인공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찾아보시면 19절에 사무엘은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온 백성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가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우리가 앞 얘기를 알고 있는 차에 이 사무엘의 등장은 그럼 어떤 변화, 어떤 혁신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4장입니다. 법궤를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리가 없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셔왔다가 전쟁에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려서 6장에 가서야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는 사무엘이 아무 일도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사무엘에 관한 시작의 19절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사무엘이 이 국가의 가장 큰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7장에 오셔서 돌아온 법궤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로 이제 골머리를 앓는 장면인데,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원래 있던 장소인 실로로 못 가고 여기 있게 된 것은 그 들어왔을 때 그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로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고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해서 여기 실로의 성소에 안치하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들여놓고 몇 년이 흘렀다고요? 10년이 흐릅니다. 그때야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7장 3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신앙 회복을 또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7장 15절에 이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자기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킬 것을 가르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넘어오면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는 느닷없는 결말이 나오고 그걸 이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사기를 겪으면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냐 하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자기 민족의 국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뉜 채 지파 간 독립적으로 대항을 하던가 한두 지파가 협력을 하는 일이 있어도 국력 전체가 통합되는 일은 국가적 차원으로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 상대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이제 이 왕을 세워달라를 사무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세워야 되냐면 엘리도 실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실패했고 사무엘도 실패한 것은 사무엘 자신을 잘했는지 몰라도 이어받은 두 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희망은 왕을 세우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하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넘어가셔서 19절, 8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왕을 세우는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을 삼는 문제에 있어서 사무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8장을 다시 보시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왕을 세워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혼을 내던가 깨우치던가 하는 것이 없이 말을 들어주라 라고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제 사무엘의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벌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19절에 그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으로 택한 데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가서 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왕을 달라 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허락하라고 하고 허락하고는 경고의 말씀을 주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아이고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다는 소리가 너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겠냐? 너희 편을 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현실을 사는 우리라도 정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 듣는 애들만 남기면 되는데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고 결론을 말하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구원에 관한 얘기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남아 남을 자가 없고 다 죽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모순을 성경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결론을 만들면 되는 거를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말 잘 들으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필요한 것을 주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필요가 뭐였죠? 거기가 이제 실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필요와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저 쉽게 살다가 죽여 주십시오. 고민이나 고난이나 오해나 그런 일은 우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거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내 형상을 따라 내 명예를 건 상대를 만들었는데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개판으로 살게 놔두겠다고? 너 애비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너 죽을래? 그러니까 죽이라고요. 가 된 거죠. 그 부모가 죽일 수는 없죠. 자식은 그 말 합니다. 하죠. 누가 놔달랬어요? 이거 여러분 다 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거 아닌가요? 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질 않죠. 자식을 기르면 우리가 놀라는 게 애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우리는 뭘 배우죠? 하나님 없는 존재들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라도 말하자면 성공하고 승자가 되고 존경을 받고
이름이 알려졌을지라도 그냥 제로입니다. 꽝입니다. 그게 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은 그런 남에게 욕먹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정도를 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너의 존재와 가치와 정체를 그 기준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게 구약 내내 싸움입니다. 너희가 우상에게 기도하는 걸 내가 왜 싫어하냐면 질투한다고까지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들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안 해주세요? 나 한다. 너 학교 가라. 공부해라. 너 12시 전에 자지 마라. 그러니까 봐요. 부부랍시고 잠을 제대로 자게 하나, 땡땡이를 치게 하나, 밤낮 하라는 게 공부고 순종하라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임마 너 네 새끼 날 때까지만 내 말 들어라. 이게 성경에서 하는 갈등이라고요. 여기를 구약이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한국 교회가 이 소개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구약에 이 꼴이 나오느냐? 우리의 기대, 우리의 자존심, 한나의 요구는 뭐였죠?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애 못 낳아서 창피당하고 있으니 내 자존심 채워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바칠 걸 뭘 달래? 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 외에는 얼마나 그 기도가 한심한 기도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겠고,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기대가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로 삼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다입니다. 자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으로 인류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를 증명할 것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답을 받고 기쁘고 걱정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골치 아픕니다. 세상에서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데다가 교회 가서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기 3초 전에 예수 믿는 게 딱 좋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있으나 마나죠. 그냥 꽝이죠. 불 떼려고 잘라온 통나무가 불 떼는데도 못 쓰이고 조각 작품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광에 누워 있다가 썩고 마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냐? 그게 인간이냐라고 여러분이 화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낼 수 없는 이유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몰라서죠. 예수를 믿으면 여기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답니까? 정말 이러실 겁니까? 거기에 답하는 게 구약이라. 너희가 원하는 건 밤낮 나 편하게 놔두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다 바칠 테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임마 그럼 네가 뭐가 되냐? 올챙이가 살만 쪄갖고 메기만 해줘서 논두렁에 누워있는 꼴은 나 못 본다. 개구리가 되라. 개구리 갖고는 좀 모자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예를 준비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 신구약 전체의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에서 보는 거죠. 그가 왕을 세우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 속에 사무엘이 개입할 수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굉장한 선언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뒤로 가는 내내 11장 4절 아까 읽은 데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는데 뭐가 지적이 됐죠? 왕 삼은 걸 기뻐할 때가 아니다. 너희는 국력을 모아서 힘을 가지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너희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면 너희들한테 화와 멸망밖에 없다.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그렇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디로 가요? 15장에 가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을 남겨오지 말고 다 멸종시키라고 할 때 말 안 듣고 전리품 가져왔다가 사무엘에게 어떤 꾸중을 듣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라는 사울왕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그 15장의 폐위 사건 이후에 뭐라는 부록이 붙어있냐 하면 15장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울은 말 안 들어서 우리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금방 결론을 nep니다. 맞아. 하나님만 섬겨야지. 헛된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사울은 누구 말을 듣기로 했습니까? 백성들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왕이 되기로 했지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는 왕이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놓고 사무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후회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확 죽여버리면 되는데 뭘 슬퍼해요? 이렇게 끝나게는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슬픔을 낳는 거죠.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하자. 여기가 끝일 수 없다. 너희가 실패한 데서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다시 가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구약 내내 얽히고 설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돼요? 16장에 가서 다윗을 세우죠. 다윗의 생애와 사울의 생애가 겹치는 바람에 사울이 폐위되었으나 백성들에게 공포된 것은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백성들 앞에서 즉위할 수가 없는 하나의 비밀이죠. 그 긴 갈등의 시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어서 도망다녀야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장이 지난 후에야, 즉 사무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5장 1절에 와야 이 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래서 구약을 못 읽어내는 겁니다. 뭐야? 사무엘이 뭐 한 게 뭐가 있어? 사무엘이 뭐 했죠? 우리 7장에서도 봤고 12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해 전 지방을 돌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으나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서 사무엘의 역할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 열매 맺지 못하고 세우라는 왕은 세웠더니 사울이 되고 말았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름 없이 업적 없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아까 15장에서 뭘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한 것이 어떤 역설인가를 들은 것 같이 애를 못 낳아서 애 하나 주십시오라고 밖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이 없는 이 미천한 가장 작은 소원에 매달리는 한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은 그 답을 내 수치를 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수치, 자식 못 난다, 학교 떨어졌다, 이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여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인류에 대하여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난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는 기껏 나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가 다지만 나는 거기에 덧붙이겠다. 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구약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지금 여러분끼리 꾸짖고 지적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듣는 대로 사무엘이 아까도 보다시피 중간에도 또 마지막에도 왕창 사건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들이 개판으로 사는 일에 더 이상 개입할 방법이 없이 그의 사역을 충실히 행했지만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현대 사회에 와서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는가 할 때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내가 달래는 것은 존재론으로 정체에 있어서 지위와 신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꽝인가? 기껏 고통을 면하는 게 다고 창피를 면하는 게 다란 말인가?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가지는데 더 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주변에 더 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네 인생에 너 혼자 버려진 시간이 있었더란 말이냐? 네가 모르고 있었지. 너는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게 이 사건의 진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해져야 되느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당한 길로 들어오는 일에 대하여 역사적 사건을 가져 그 무게와 그 길이와 그 많은 경우를 들이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나 하나 외면하면 그만이고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을 무겁게 살아야 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우리 자막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런 구약의 역사를 다 싸잡아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 것인데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결론을 이을 줄 몰라서 그냥 쉽게 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제대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정체,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의 높음과 깊음과 너비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 이렇게 늘 반항하고 늘 삐지고 늘 도망갑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난 뭐야 라고 자기의 정체와 명예를 들이대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사 우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는 진실을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우리의 성취가 모자란 것을 부끄러워하나이다. 그러니 이제 돌아서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거짓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진실과 정직과 명예와 진리와 찬송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